고맙게 요한복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진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서론은 그 요한복음에서 진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집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로마서도 진주라고 했는데 요한복음도 진주라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급 당황했지만 묘한 말을 했습니다. 진주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요한복음 말씀도 보석 같은 말씀인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아는 말씀으로 와닿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원리, 또 법칙 이런 것들, 만물을 지배케 하는 어떤 존재, 우주적 이성이라는 표현으로서 로고스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인격적인 실체라기보다는 만물 가운데 실제하는 어떤 그런 마치 이렇게 법칙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능력과 어떤 지혜를 가진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1장 1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비슷하네? 이런 개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은 천지 창조의 주역이었습니다.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해가 달과 별이 생겨났습니다. 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과일을 내고 짐승을 내라 하니까 또 그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과일과 짐승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임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인격체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였습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면서 통로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혹은 탁월한 스승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문턱을 넘어왔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인품을 보고 열렬히 환영했다가 적대적으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돌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 그렇다면 아버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가 처음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20장에서 이 증거로 끝을 맺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였다면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 혹은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존재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바보라고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귀신 들렸다 하면서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위대한 스승이니 성인이니 하는 허튼 생각에 빠져 그분께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나 혹은 형식에 대한 기록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율법책을 읽어도 거기에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율법책에 기록된 그 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그 인생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때 죽은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중생이라 표현합니다. 힘든 인생 사이에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린다면 그들은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빛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는데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생명은 어둠에 지배나가고 있는 생명이며 빛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밝은 것 같은데 실상은 어둠이 많습니다. 세상은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내면에 들여다보면 온갖 어둠이 그 심령을 뒤덮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운명주의 혹은 막 경쟁에 치여서 패배감, 절망이 있습니다. 성공이 주는 유혹, 교만에 가려 막 잘못된 길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얻고 환경 조건이 개선이 되면 빛된 인생을 살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돈과 성공 그 자체가 빛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무수히 스스로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지난 12월 24일 JTBC에서는 로또 당첨으로 인해서 남편을 죽인 아내의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오점 상하는 부부였는데 어느 날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이 된 그때부터 남편은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두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집안을 부양하고 그랬는데 큰 거금이 들어오니까 남편이 내가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또 없는 너희 집안을 만나서 막 고생했다,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고 아내를 폭행하려고 하자 아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망치를 가져와서 남편을 수십 자리 때려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당시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액 3억 달러가 넘었던 당첨금을 탄 휘테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그는
나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나는 저주를 받았다. 이런 후회를 남기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로또에 당첨되기 전 그는 매우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난 재산은 그가 맺어왔던 인간관계를 막 변절시키고 그 자손들을 그 생활을 망가뜨렸습니다. 그가 막 이렇게 그 엄청난 돈이 생기자 그의 직원들은 그에게 돈이 많이 생겼구나 해가지고 막 소송을 걸기 시작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또 그의 자손들은 이제 엄청난 돈 가운데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삶에 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돈 자체가 빛이 아니며 오히려 어둠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빛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 삶을 건강한 삶, 회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태양이 떴는데도 창문을 꼭꼭 닫고 암막 커튼을 치고 있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방이 어둡다고 해서 태양이 뜨지 않는 것이 아니며 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커튼을 걷어내고 창문을 열면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의 창을 열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빛을 얻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온전한 인생 여정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자, 또 간음정에 끌려온 여인도 그랬습니다. 8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도로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자 그녀는 그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거나 능력이 없거나 운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본래부터 우리 인생에 참된 빛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빛을 얻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어둠이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에 열광했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세리, 창녀들까지 요단강에 몰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빛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빛의 자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주는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온통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달통한 유대인들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마땅했는데 저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절로 또 익숙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기서 권세란 특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1+1 물건을 샀을 때 내가 특권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좋은 것이 내게 호의로 주어질 때 그것을 특권이라 말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부모를 두었다고 하여 저절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주와 복음 역사에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신앙의 겉모습만 보고 마음에 담을 쌓고 믿음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정, 휴먼 디시전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주배대로 내일부터 40일 새벽 기도 할 거야. 그러므로 불같은 믿음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뜻, 곧 허스먼스 윌, 남편의 의지로 막 압박을 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자가 맛있는 거 막 사주면서 달래고 얼른다고 할지라도 세뇌교육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날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좋은 말 해주면 믿음을 갖게 될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신앙의 모습을 걸치게 할 수는 있어도 신앙 자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불신으로 죽은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콩을 심어야 콩이 나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나같이 허물이 많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세속적인 자,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천지 창조와 비견되는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왔잖아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성육신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성막을 통해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성막에 쫙 내려오셨습니다.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그 인간이 만든 그 미미한 성막 안에 들어오셔서 제사장들을 만나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하나님을 예고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요즘 화성에 그 탐사선을 하나 내려보냈다고 얼마나 박수치고 치고 합니까? 그런데 이 지구와 화성을 합쳐놓은 그 거리도요, 우주로 본다면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어놓은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거셔서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성육신하실 예수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구름이 성전에 뒤덮였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노예 백성이었던 자기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큰 소망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감사 경배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로서 초월자가 시공간에 갇힌 존재가 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잠자리를 걱정해야 되고 쉬지 않으면 피곤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됩니까? 하늘의 무결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온갖 죄인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어울리며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는 수준이 낮은 인간들과 함께 사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대접받지 못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억울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갈수록 영광을 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몰락을 생각합니다. 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들은 그의 좌우편에 자리에 앉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막 눈치 보고 경쟁하며 인간적으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끔찍한 실패로 생각하고 길을 쓰고 말렸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실망하여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을 다 보고 난 후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움 문제로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이 녹고 하나님의 긍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으로 마음이 쪼개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유혹으로 쪼개진 그 마음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소원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장래 염려,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불안과 근심이 떠져 나가고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성을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반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같은 시공간에 있어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얻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의 끝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여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얻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통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간음정에 잡힌 여자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버린 소망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보다 늦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경외,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심히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살짝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확연하고 풍성하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연하고도 풍성히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